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231쪽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 성경 291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구약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처음에는 생소하고 불편스러웠던 광야 생활에 웬간히 익숙해졌을 즈음 이제는 마음의 여유도 다소 생길 수 있는 때인데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무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민수기 21장 1절로 3절을 보면 가나안 입구의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멸당하는 굉장한 사건을 직전에 경험하고서도 이들의 마음은 원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조급했습니다.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애굽을 떠난 지가 언젠데 이 광야에서 이렇게 단조로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아주 조급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들이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계획과 진로를 따라 다 되는 일이지 자기들이 서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질 급한 사람이 있어서 뛰쳐나가 앞서 갔더라고 하면 사막 그 더위,
그 길을 찾지 못하는 모래바람 등등으로 전부 죽었을 거예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서두른다고 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조급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식사가 단조롭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공급되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는 이 식사, 이게 단조롭고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식사를 아주 잘 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단조롭게 그보다 아주 형편없이 먹었던 사람들이 그나마 여기서 배불리 먹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 가지 요리해서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 단조롭고 싫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의 모든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책망하시면서 깨닫게도 여러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게 했더니 죽고 다치고 아우성이고 못 살겠다고 야단입니다. 죄에는 벌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입니다. 구약성경 구약본문 7절 상반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그러면서 사정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드는 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이들도 자기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동시에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 기도할 염치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서 사정하고 당신이 기도해달라고 그러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불평이고 대들고 원망이고 그랬더랬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역시 모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구약성경 앞부분을 자세히 보면 그래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래 놓고도 실제로 돌아간 사람은 없어요. 물론 돌아가다 보면 사막길에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좌우간 돌아간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 꽃 같은 상황에서 그 광야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쭉 길을 갔더라고 하면 아마 돌아간 사람도 상당히 있고 가다가 죽고 말이죠. 또는 가나안 땅을 앞서가겠다고 뛰쳐나갔다가 죽은 사람도 상당히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모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나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업이나 일터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터지셨습니까? 감당 못할 충격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부터 찾으십시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저 자기 힘껏 다 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모든 물자, 모든 지혜 다 짜내서 별짓 다 하고 이제 다 털린 다음에 그때 가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또한 7절 하반절로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뱀에게 물려서 뭐 뚱뚱 부은 사람의 뭐 충혈된 사람의 열이 나는 사람의 인사불성인 사람 막 그런데 장대 끝에 놋뱀을 달아놨는데 그걸 보면 산다. 논리나 상식으로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자, 자연법칙.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고, 뭐 봄이 지나면 여름이고, 추우면 0도 이하가 되면 물이 얼고 100도가 되면 끓고, 이게 다 자연법칙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연법칙이나 논리 또는 상식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신 것인데 그것을 만드신 그분이 거기에 속박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뛰어넘어, 즉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초월적으로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건 그거예요. 지금 현재 물려있는 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워낙 다급하니까 불뱀을 좀 떠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그래, 불뱀이 떠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물려있는 사람 대부분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있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떠나게만 해줘도 참 큰 은혜겠다 하는 생각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물어 죽게 한 불뱀과 꽃같이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그리고는 광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뭐 통장, 반장을 통해서라든지 쭉 광고를 하는데 아무데 장대 끝에 놋뱀을 달아놨는데 그것을 와서 보기만 하면 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몸을 움직이기 힘든 사람이 열이 나고 구토가 나고 막 뭐 앞이 잘 안 보이고 막 그렇게 됐는데 힘껏 기어가서 또는 엎혀서 아니면 들것에 얹혀서라도 장대 위에 불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특효약이 있었다 한들 그 많은 사람을 무슨 수로 치료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약초가 있었겠습니까? 약초가 있다 한들 그 약초를 끓여라, 달여라, 식혀라, 발라라. 언제 약초를 보겠어요? 뱀들의 독이 급속히 몸에 퍼져가고 있는데 또 여기저기서 비명이 질펀한데 무슨 수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간단한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쳐다만 보거라. 그러면 산다.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몸을 조금 움직여서 보이는 곳까지 가고 그리고 쳐다보는데 무슨 비용이 듭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재능이나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풀어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고지 곧대로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자기들이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달았고 그걸 쳐다보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한 역할이 뭡니까? 뭘 투자했습니까? 무슨 땀을 흘렸습니까? 순종하면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 우리의 희생과 수고와 그런 것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놓은 그 모든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시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똑똑한 사람이 꽤 있었을 겁니다. 뭐 장대 끝에다 뭘 했는데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어떻게 그래서 낫나? 또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었잖냐? 그렇잖아요.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장대 끝에 뭘 달아놨는데 그걸 봤더니 무슨 죽을 병에서 나았다. 뭐 이런 요술 같은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나. 혹 옆 텐트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업어가가지고 가서 보게 했더니 살아나가지고 통증이 멎고 부기가 빠지고 열도 금세 내리면서 살았다고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막 그러는데도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착각이지.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지 나을 리가 없어. 그러면서 시시각각으로 악화되고 있는 고통으로 악을 쓰면서 약을 구해오라고 가족을 들볶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또 다른 무리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 가만히 있어봐. 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 반석에서 물이 솟았지?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될 것도 같은데 아니야, 될 수 없어. 이랬다 저랬다 믿을 수 있을 것도 같고 믿을 수 없을 것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찾아가서 의논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의논하고 그 고견을 물어보고 그러다가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러다가 떨컥 죽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하반절로 7절을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될까? 안 될까? 될 거다? 안 될 거다? 글쎄 평생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의견 물어보고 여기 가서 의논하고 그러다가 시간 다 놓쳐버리고요. 그러다가 독이 퍼져서 떨컥 죽는 사람 오늘날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조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무데 저기 장대 끝에 못뱀을 달아놨는데 쳐다보면 산다더라. 그래? 믿져야 본전인데 뭐 그렇게 해보지.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서 그래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100% 확신할 수 없어도 좌우간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납득이 됩니까? 납득 안 되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한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따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 갔지만 그가 한 것은 순전히 믿음이기보다는 순종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쳐다보고 나왔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가 하면 제대로 믿는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들판에서 개죽음을 하게 하느냐고 야단할 적에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쓰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우리가 노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뭘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직접 내려준 걸 먹지 않았습니까? 사막길에서 살아날 사람이 없지만은 구름으로 쭉 가려주시고 불로 가려주시고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살아오고 지금 아침도 그렇게 먹었던 우리인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말리면서 사람들을 안돈시켰던 사람 그러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여기저기서 그저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고 넘어지고 소리 지르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모세의 말씀을 전달받았는데 의심 없이 한 걸음에 불뱀 모양이 걸려있는 장대가 보이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혹 그 사람은 쩔뚝거리는 사람일 수도 있었고 혹은 뭐 굴러가면서도 그 자리를 찾아 열심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능력 역시 이렇구나.
집으로 쫓아가서 자기 가족들 중에 뱀에게 물린 사람, 이웃에서 뱀에게 물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 열이 나는 사람, 뚱뚱 부은 사람, 그 사람들을 메어오고요, 끌어오고요, 이 사람 저 사람 힘을 합쳐오고요, 그리고 와서 쳐다보라고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고 은혜라고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실수는 제가 하고 책망은 제가 받고 벌은 제가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혹 내 잘못으로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 안에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치료가 되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느라고 우리를 혹 치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직접 싸매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처벌하고 내 던져버리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찬송가 317장을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떤 사람도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넓은 가슴 외면하지 말고 그리로 빨리 돌아오는 겁니다.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인생 전체가 돌아오는 겁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살고 거기에 방법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 감당 못할 시험이 없고요. 감당 못할 시련이 없고 또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은혜를, 능력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모름지기 우직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조건 하에서도 끝까지 믿고 제대로 믿고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이 귀중한 것이지 어떤 형편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믿었다 안 믿었다 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는 의심에 쌓여 있고 이건 믿음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신약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세번역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비슷한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꼭 은혜가 필요한 그때에 바로 그 은혜를 줬고 꼭 구원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안 받고 살려니까 그렇게 세상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비방 비결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면 은혜 받습니다. 새벽 기도하자 하세요. 은혜 받습니다. 성경 공부하자 하세요. 은혜 받습니다. 봉사하십시다. 그런데 빠지지 말고 함께 참여해 보세요. 봉사하는 대상이 그에게 유익이 가기 이전에 내가 은혜 받습니다. 전도하자 함께 모여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요. 부흥회 한다 다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큰 욕이 뭔지 아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은혜 받지 말고 신앙생활 해라. 이게 제일 큰 욕이래요. 은혜 안 받은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웬 일요일은 자꾸 닥치는지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뭐 자꾸 불러내고 뭐 한다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보면요. 주일이 사모되고요. 기다려지고요. 말씀이 꼭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요. 거기서 은혜 받아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기쁨으로 은혜로 살고요.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인생 사는 게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함께 참여하자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안 오는 사람들은 그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으십시다. 다 은혜 받고요. 은혜 되고요.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인도하는 대로 그 은혜가 보장하는 대로 은혜가 역사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이 인생은 얼마나 힘이 있고요.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인생을 이번에 은혜 받으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치료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힘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이모저모로 주셨는데 저희들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때에 꼭 필요한 은혜로 주님께서 주실 때 거기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받으며 누리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제때에 은혜 받아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제때에 큰 은혜 받고 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설계하고 건설해 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